예수님 반갑습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는 또 다른 감사를 부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에미 팀부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28대 상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챌린지 합리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 전교주의를 보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여 식민 통치를 할 때 영국군 장성들이 모인 모임에 초청받은 간디는 연단에 올라가 영국군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짓는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건물이나 선교 벽보가 아니라 당신들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시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인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조국 인도를 그냥 놔두시오. 당신들의 예수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영국군은 교회를 짓고 선교 벽보를 붙이며 온갖 말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간디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16세기, 17세기 식민지 군함을 타고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곡된 선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선교 인식을 성찰하면서 1960년대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등장하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수록된 범교회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화입니다. 왜곡되고 축소된 선교 개념을 수렴한 복음화는 빠른 속도로 교회의 본질적 활동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란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생활 방식 등의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또 바로잡으라 하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현대의 복음 선교 18, 19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것, 이것을 복음화라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신자 수를 늘리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가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도에서 마더 데레사 수녀는 가장 가난한 도시 캘커타의 빈민가에 들어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교회도 짓지 않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인들을 사로잡습니다. 복음 정신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화이고 또 그 출발점은 자기 복음화입니다. 문화라는 용어가 있죠. 문화. 글이 보편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일컬어서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화에 적용한다면 문화가 글로 자신을 표현하듯이 복음화는 복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가정으로 가가호 방문하면서 선교지를 나눠주고 입교 대상자를 발굴해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좁게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위한 첫째 방법은 신자들의 진정한 생활 표양입니다. 무한한 열성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의 표양은 복음 선교의 첫째 수단이라고 그렇게 현대 복음 선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남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감명받게 하라, 그런 표현을 쓰시지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기 복음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비추는 성사적인 표징으로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들의 사는 모습 또 행동을 먼저 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이 복음화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그 선교 사명 선언문을 보면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는 부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응답하여 모든 부부들이 기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세. 혼인성사의 선물을 깨닫고 부부들을 일깨워 교회를 새롭게 활력에 넘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세. 선교 사명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일깨워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자고 다짐합니다. 우리 애미 가족의 선교 사명 선언문입니다. 자기 복음화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출발입니다. 애미 가족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애미 가족들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행복한 부부들의 이런 모습들을 참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매력 때문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크리스찬의 특권이며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매력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노의 가르침에도 지지자, 불여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래서 지지자로서 무엇을 아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호지자로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낙지자로서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 이런 표현처럼 우리 애미 가족들, 우리 특히 팀 부부님들 이렇게 보면 그 호지, 지지, 낙지에서 어떤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복음 선교도 또 애미 운동도 스스로 복음화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즐기는 사람이 되어 매력을 발산하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또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방법, 근 10여 년을 우리 교회가 제기해온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 복음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말합니다. 교회는 개정이 아니라 매력에 의해서 성장한다면서 어떤 매력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신앙 열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애미 가족도 우리에게도 크나큰 과제입니다. 어떤 매력을 발산할까? 고령화에, 비결혼에, 저출산에,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시대에 애미 운동에도 커다란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대면으로 줌이라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도 뽑았고 또 재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절이 좋아져도 이 비대면으로 선출하는 이 방법이 꽤 재미있고 또 편리한 점이 있는 것들을 계속 봤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일어나라, 가까이 다가가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주신 방식이고 복음화는 이 세 가지 태도에서 있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에 사목자들에게 자주 당부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기 없는 반복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생기 없는 반복적 사고. 이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열정이고 새로운 표현이고 새로운 방법일까? 이 방법이 최선인지, 기쁨이 있는 건지, 감동이 있는 건지, 사람들은 이걸 통해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스스로 자주 물으면서 우리 애미 가족들부터 쇄신하고 새복음화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터나 각종 모임, 본당 이후단에서 복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초대. 일어서라,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무엇이든 시작하라는 것.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애미의 매력은 뭘까? 그리고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애미 운동에 어떻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함께 고심하면서 또 코로나19가 우리 앞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그런